제가 마스크를 끼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이제 예배 영상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 매주 한 수백 명이 봅니다. 매주 수백 명이 보고 많이 본 거는 뭐 800명, 700명, 600명도 보고 본 것도 있는데요. 거의 평균적으로 수백 명이 보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한번 보시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좀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요 산 언덕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세로동 넘어가다가 그냥 자전거 앞바퀴가 튕겨가지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제가 내리막길 아스팔트에 넘어져서 이 앞니하고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는 몇 개가 부러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아주 굉장히 많이 부러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인중이 이 막창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대학 응급실로 가가지고 응급 처치는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안쪽에 이제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구멍이 나버린 거기는 안쪽에는 꿰매고 바깥에는 이제 새벽 5시쯤 내가 다시 나와가지고 목요일날 외과에 가서 이제 바깥에 부분을 꿰맸는데 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부분에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꿰매 보겠지만 흉터는 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큰 아픔들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또 더 목도 많이 아프고 또 이 팔뚝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원장님이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조그만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픈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감사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치고 정신이 없고 한데 또 우리 아내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그러더니 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전거 타더니 또 이렇게 됐다고 또 잔소리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딱 넘어지는 순간에 피가 순간적으로 한 바가지 앞에 딱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부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싹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제가 119 신고하고 이제 119가 오고 119도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주 더 강력하게 나오더라고. 기도가 그래서 기도도 강력하고 방언 또 새로운 방언이 막 나오고 해서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보니까 11시 40분 됐는데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집에 갔으면 또 가져올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딱 넘어지는 순간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얼굴이 다 없어졌던 있던 상관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코뼈가 다 부러지고 앞에 이가 다 나가고 인중이 막 창이 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소무의 나를 받듯이 받아주셔야 되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은혜인가 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리막길이고 제 몸무게가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내려가다가 딱 떨어져도 그게 확 밀고 들어가는 압력 때문에 다 얼굴이 갈아버릴 거예요. 근데 콕 했는데 이게 앞니가 마치 어디 얼음판에 이 송곳이 딱 꽂히듯이 그렇게 꽂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데 특별히 또 오늘 아침에 또 생각하니까 입 부러진 게 낫나 발 부러진 게 나았을까 또 이가 너무 많이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씹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흰죽 있잖아요. 이등치에 흰죽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니까 힘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죽 먹고 있는데 이제 코뼈는 이제 화요일날 그 아주대학에서 외래 잡아주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을지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좀 점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는 때는데 흔히들 말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훈련의 복 가운데 17번째 시간으로 기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이미 전에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낙심하고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요 진짜 기회로 만들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 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죽으라 하는 그 가운데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도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침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과 변화와 준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위기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끈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 절망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중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16세 때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잃게 됩니다. 18세의 아버지가 농노, 그 영주에게 속한 농민이죠. 그 사람에게 살해되는 것을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18살 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에게는 끊임없는 위기가 계속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36세에 결혼하였지만 아내가 43살에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수유해 죽고 자신마저도 간질병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그가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겼잖아요. 백야, 제와 불, 카, 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제와 불이라고 하는 이 명작은요, 도스토예프스키가 나이 44살 때 쓴 건데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빚쟁이에 시달리고 4년간 도망 다닐 때고 아내가 죽는 때였고 형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죄와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상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나서 4장 가운데 1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은 도망하는 요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하는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요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로, 그리고 4장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나는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인데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요나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요나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피할 줄 알았던 요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잖아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내 뜻과 전혀 그냥 엉뚱한 대로 내가 말한 사람인데 그것이 자식이라고 해봅시다. 반대로 가면 여러분의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죠. 의사가 그랬는데 공감력이 너무 많이 꿰맸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왔느냐?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에 꿰맸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마스크로 딱 위장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문제는 이쪽에 있으니까. 입술도 엄청 부어가지고 입도 못 벌리겠어요. 물도 못 마시겠어요. 자,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반대로 한다.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나쁘시죠. 그를 돌아보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을 포기시키셨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만 꼭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허접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량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그리고 물질의 손상을 입혀서라도 그의 육체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1장에 읽었죠.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제쳐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고 빗나가 버렸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전처럼 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깨진 그릇 고친다고 여러분 원상태가 됩니까? 고쳐도 여러분 깨진 자국이 있어요. 고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찢어진 거는 꿰맨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원이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전혀 깨지고 이렇게 수리한 흔적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게 그렇게 그대로 부르십니까? 1장에 도망갔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고 잔소리 한번 하고 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네 마음대로 가면 되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1장에 불렀던 그대로 3장에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으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작은 일, 소일거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알아서 하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초점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를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한 번 마음 딱 먹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끝까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피가 섞여서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호적에 파버린다고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인연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아들로 딸로 딱 맺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마음속 끊임없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고 싶지? 그거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에 뭔가 행복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와다고요.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 마음이나 오늘 마음이나 내일 마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지 않죠. 금방 변합니다. 아침에 헤헤호호 허허 하다가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 웃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이 웃음이 언제 돌변해서 막 그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의 폭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야, 아침에 좋은 마음 저녁 잘 때까지 간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들지 마시고 속으로. 아니면 내 마음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변함이 없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지지대요, 그분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생각할 때 다시 찾아왔을 때 한참 미안했을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또 부르시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어도 내가 만약에 나라도 수없이 포기했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사실 요나가 니네이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의 압박 속에 있을 때 그게 실제로
그때의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일본 나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래요. 이름 내놔라, 밥그릇 내놔라, 숟가락 내놔라, 이름 바꿔라. 다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니까 저게 인간인가. 그야말로 여러분 치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너무 사람이 놀라면요, 이가 드드드드 막 떨려요. 너무 놀래도 막 이와 이가 막 부딪히는 소리, 이게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고도의 충격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이와 이가 막 부딪히는 소리, 치가 떨리는 거.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저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망하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망해가니까 살리러 가라. 난 못 갑니다. 요나는 요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가기 싫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뒤틀리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을 여러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을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내 뜻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올 때도 그때는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역경과 위기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요나는 저 망해야 될 성에 가서 망하지 말라고 외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시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라면 몰라도 니느웨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는 안 가도 니느웨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기는 진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거기 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저 사람 도저히나 전도 못해요. 아이고 딴 사람 같으면 우리가 100명이라도 가겠는데 저 한 사람인데는 못 갑니다. 100명인데 가지 말고 너 가고 싶지 않는 한 사람에게 가라. 요나야, 너가 가고 싶지 않는 니느웨 빼고 다 가고 싶어도 너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더라도 너가 가고 싶지 않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포기하던 게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랑했으면 또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애 낳는 엄마는요. 애가 언제 젖먹는지 압니다. 이 몸이 압니다. 젖이 불어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엄마 젖이 불어서 퉁퉁 불어서 아플 때 애가 배고픈 그 시간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애가 언제 배고플지 알 필요가 없어. 엄마가 알아. 그럼 엄마가 알아서 주면 애는 배고프기 전에 엄마인데 주는 거예요. 젖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엄마가 애를 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대요. 잊지를 않으신대요. 왜요? 자식이 손바닥에 있지는 않아요. 자식이 내 눈앞에 있어도 손바닥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은 거예요. 손바닥만 좀 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제일 근거리에, 1m도 안 되는 거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맞잡으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풀면은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손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어떨 때 힘이 빠지면 이 손이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면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손이라면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또 제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얼만큼 아신다고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신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 멀리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다 아신다. 이 정도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없고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이고 귀찮게 좀 따라오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이야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그랬죠? 제가 설명해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뭐 하신다고요? 나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손 놔요. 가끔 놀이동산에서 애가 엄마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거 보면 어떻게 잃어버렸죠? 애가 내 손 잡고 계속 따라왔었는데요. 누구 손 잡고 따라왔다고요? 엄마 손 잡고. 누가? 애가. 빠져나가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모르게 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놓쳐버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애 손을 붙들면 됩니다. 그럼 팔이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갔지 애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손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붙들어도 헛수고야.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충돌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를 그렇게
일어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첫째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요나는 얼굴을 피해 다시서 도망했죠. 그런데 3장 1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요,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했더라면 요나에게 다시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를 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점수가 동점이 딱 될 때가 있어요. 만 11점 같으면 11점 딱 되면 이제 동점이잖아요. 누가 이기는 것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게인 합니다. 다시 동점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게인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해버렸다면요, 우리에게는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이 없습니다. 넥스트라고는 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종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요나에게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잘못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불러서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통해 또 일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성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루치아노 파발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3대 테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카레라스는 1970년도에 데뷔해가지고 베르니 국제음악 콩쿠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받기 시작해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유명한 공연장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들어보셨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이런 세계적인 무대를 누비면서 테너로서 최정상급 테너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경희대 그 60주년 기념 공연차 내한한 적이 있는데 그 왜 왔는가? 백혈병 환자를 위한 위문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백혈병 환자들에게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절정, 최고 인기, 최절정에 있을 때 백혈병의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성악가로서의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1987년 그의 나이 41살 되던 해에 7월이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병명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인생 끝났구나.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 카레라스는 맞이한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매달림과 몸부림의 기도를 뭐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어.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싹 빠지고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내서 마침내 건강을 되찾아서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덤의 인생인 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를 시작하고 그는 일을 해서 공연의 절반 수입을 다 그 재단에 다 기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혈병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 손 붙들어 달라고 손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것. 다 들어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게 더 겸손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호세 카레라스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고 손 놓아버리면 인생 끝날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나 뿐이겠습니까? 요나. 나도 요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하셨다면, 포기하기로 하셨다면 요나와 여러분과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 12만 명이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서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그 큰 니느웨의 손 12만 명이 구원받고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는 요나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 그를 다시 니느웨로 세우셨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을 과소평가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